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눈 째려보면서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보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좀 예쁜 눈으로 보세요.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네, 째려보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드림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화려하지 않아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리고 결국은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삶.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자로, 또한 선포하는 자로, 그리고 그 안에서 없는 것 같지만 화려한 삶을 산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오늘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받는 시간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절대 눈 감지 마시고 졸리면 뒤로 가시고 또 옆에 사람이 눈 감고 있다 그러면 볼펜 좀 날카로운 거 준비하셔가지고 허벅지 좀 많이 찔러주세요. 어떤 그 친구들이 모여서 오래간만에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종교 연구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이제 종교 얘기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점 아세요? 아시는 분? 몰라요? 여러분처럼 이 친구들도 뭐지? 차이점이 뭐지? 했어요. 그때 종교를 연구하는 한 친구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것도 모르냐? 봐봐. 헤어스타일이 틀리잖아. 석가는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예수님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헤어스타일이 다르대요. 물론 헤어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농담조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와 또 타 종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듣는 입장이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막 일부러 알아도 잘 얘기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 부처는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도 다시 다른 분에게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 뭐냐? 예수님과 석가의 차이점 뭐냐? 모를 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헤어스타일이 틀리잖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이 세상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릅니까? 그래서 영적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가짜냐. 얼마나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진짜처럼 속하고 있습니다. 틀린데도 왜 틀린지를 몰라요. 알려줘야죠. 야, 왜 신천지가 이단 사입니까? 왜 안상홍 진행이가 그럽니까? 아, 제이미스가 통일기가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 주셔야지요. 이거는 신학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 알면, 보고 말면 돼요. 구원의 길 하나만 알아도 답 나옵니다. 왜 인간에게는 문제가 왔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담겨 있는 그 구원의 소식.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담겨 있어요. 구약 66권의 핵심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성경 속에 담긴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단과 사이비에 속을 일이 없어요. 넘어갈 일이 없어요. 모르니까 나는 여태까지 이걸 몰랐냐? 딴 데 가서 거기서 다른 걸 듣고 왜 나한테 지금까지 안 알려줬냐?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있던 것을 했던 것들을 정통인데도 불구하고 후회를 하고 탓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해결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아, 교회 다니면 돼. 그거는 10%의 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지금 얘기했잖아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면 된다.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 그 순간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 그 순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그 순간 천군 천사가 너와 함께한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은 세상 종교와의 아주 확연한 차이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완성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믿음으로 되어지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24시간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실시간 예배에 참여한 몇 분 안 계시지만 다 믿으시잖아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복음의 증언자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증언자는 뭐라 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글로 써가지고 전도를 하든, 카톡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든, 말로 해서 하든, 편지를 하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증언자예요.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만 증언하면 되니까.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억지로 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하는데 왜 하기 싫습니까? 자연적으로 말하고 싶고 자연적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시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 시키는 게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한 예로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12절 17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감에 12사다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저들 다 먹여야 되니까. 우리 여기가 바로 빈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사오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이들은 육신의 것을 찾습니다. 육신의 방법을 찾아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보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엉뚱하게 니들이 먹여라.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근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다 남은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하시고 또 이해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데 이걸 보면서 제자들은 의아했지만 그걸 보면서 그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영적 성장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대로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들은 것 같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예배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재직들은 예배의 자리 항상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모든 재직은 오후 예배, 금요일 기도에 꼭 참석하세요.
꼭 참석하세요. 아유, 아멘 안 하시네. 수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렇죠? 모든 재직들 수요예배 아니 저기 모유예배 금요기도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잘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멘 하시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없으면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살 수 없어요.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일 때 우리는 뭐합니까?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꿈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당연히 꿈 있는 교회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질문하지만 질문에 답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주일 강단 말씀을 한 번 이상 듣습니까? 대답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못 올 때 반드시 한 주간 그 말씀을 듣습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집중해서 들을 수도 있고, 말씀 붙잡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많이 틀려요. 말씀 붙잡은 사람은 억지로가 없습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잘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 그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3번씩이나 이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좋은 게 아니고 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는 자는 게 아니고 좋으니까 다행이에요. 이들은 3번씩이나 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가장 빠른 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면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또한 미션 주는 것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신앙 성장의 길이에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이 신앙생활의 맛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런 건 나랑 안 맞아. 아, 그건 내 방식의 교회 생활이 아니야. 하면서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션을 주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튕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는 거예요. 순수 믿음 신앙 어떻습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되는 거,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콩나물 씨로 빠져나가듯이 물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다 튕겨버려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안 해. 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 나는 내 방식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 보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 수준은 뭡니까? 성장 수준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 나오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췄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만 돋보이게 했어요. 항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기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면에 진짜 중요한 사람을 드러내고 높여야 될 사람을 딱 높이는 그런 사람. 사회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러면 나는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높임으로 인해서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존경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지면 이 사람은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예수님 사역에 앞서, 제자 사역에 앞서 먼저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저자 사도 요한이 누구를 집중적으로 다루냐?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12제자 중에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3명이 있습니다. 삼총사. 누굴까요?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 또 변화산에 있던 그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고보. 반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추시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니 이들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렇게 부각 안 시킵니다. 없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안드레와 빌립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와서 보라. 오늘 본문 35절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난주에도 군중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 예수님을 두각시키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제자 사역이었어요. 그 첫 번째 대상자가 다름이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자, 보통 내 제자를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따라간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해요. 여러분,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로 막 간다. 그러면 저는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 인간 막 이러면서 안 그래요?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단골 손님이 죄송합니다. 장사에 비해서 단골 손님이 내 옆에 여기 오지 않고 딴 가게로 가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인간 왜 저거 연락 안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절대로 옆에 교회 가지 마세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뭡니까? 저분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어지는 37절 말씀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따라갔으면 니놈이 왜 따라가? 할 텐데 아니에요. 다 맡겨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신조차, 신끈조차 내가 매지 못할 사람인데, 감당치 못할 그런 분인데. 여기서 두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예요. 자, 세례요한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약간 쫌생이어서 잘 그렇게 못하는데 참 부럽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뭐 얻기 위해서 막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 거 알아요. 예수님도 무엇을 구하느냐? 이때 두 사람은 얘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느냐 그 얘기고, 또 제자들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도 선생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같이 있기를 원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딱 네 글자 나옵니다. 뭐라 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목수의 아들. 그건 나사렛 동네. 볼 게 어디 있겠어요? 와서 보라. 근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봤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더 충격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졌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자신의 친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쳐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옵니다.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형제 베드로도 와서 함께 보기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야, 복음이 이거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야, 너무 좋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여태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래, 나만 이거 가지고서 되겠어? 나의 가족에게 알려줘야지. 나의 형제에게 알려줘야지. 이게 40절, 42절 내용이에요. 자, 근데 또 충격적인 건 뭡니까? 베드로가 실망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후에 이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딱 데리고 왔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정 다 지나치고 초기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시점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수제자. 결국은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어요. 보세요. 이 안드레는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형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에게. 보면 다 팔이 안으로 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드레는 먼저 자신의 직계 가족들부터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을, 안 그래요? 음식 두고 얘기해봐요. 내가 맛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남도 모르는 사람 그냥 아무나 먼저 주지 않잖아요. 내 가족들 먼저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 김명 지사님, 맛있는 게 있는데, 내가 완전히 먼저 주고 싶겠어요? 이상이 먼저 주고 싶죠. 부모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내 가족에게 먼저 딱 시선이 가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해야 되겠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자신의 이 불신 가족을
알게 모르게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본문 46절 보니까 자,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또 빌립. 이 빌립도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리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와서 보라. 그 모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 외쳤는데 똑같이 가서 베드로에게 얘기했고, 또 이제는 그 빌립도 나다나에게 가서 와서 보라. 야, 너무 좋은 것은 이렇게 전달시켜야 돼요. 전염돼야 돼요. 이상한 뭐 코로나 뭐 이상한 거 전염시키지 말고 이런 영적 영향력을, 예수의 생명을 전염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전염시키면요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해요. 엉뚱한 것을 막 전염시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욕을 먹고 그냥 이상한 사이비 종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드레와 빌립이 이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자신 있게 예수님께 초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진리의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영적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된 전도자,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참 복음의 비밀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절대 복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걸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는 나는 다른 종교였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나는 무교였다?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그거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는 전에는 알게 모르게 갖가지 문제가 많았다. 나 중심이었다. 세상 중심이었다. 거짓 중심이었다. 딱 끝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의 실체는 뭡니까? 종교는 우상숭배입니다.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종교로는, 다른 종교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닙니다. 누가 한번 좀 와주십사. 전도 초청주일이요? 나 지금 다른 사람 다 전도했는데 다만 전도 못했어. 이래서 부탁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가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잔소리를 듣고 내가 맨날 뭐라고 하고 혼나고 이렇게 듣는데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집사님 할렐루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의 진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와서 보라 했습니다. 와서 보라. 교회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 안드레, 빌립 이 사람들은 특징 뭡니까? 체험하지 못하고 느낀 거 없고 축복 안 받은 상태에서 와서 빨리 봐. 지금 전도 축제 기간이야. 행복고 추첨하면 텔레비전 주고 컴퓨터 주고 자전거 주고 다 줘.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야, 다른 사람 다 전도하는데 다만 창피해 죽겠어.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축복을 너도 받기를 원해. 여러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런 가족 전도, 또 이런 관계 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따르라. 43절 45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냥
골목대장이 나를 따르라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싸우러 나갈 때, 전투할 때 군인들이 앞에 중대장, 소대장이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진격 앞으로! 막 이럽니다. 나를 따르라! 이러고는 팍 자기 엎드리고 다른 사람만 가면은 그거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십니다. 나를 따르라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보여주겠다. 이제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제 너희가 지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맛보게 하겠다. 이거를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 영적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있는 사람이 영적 가장이에요. 싹 다 불신자인데 거기에 랩런트가 있어. 그게 영적 가장이에요. 영적 가장으로 복음으로 완전 뒤바뀔 사람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랩런트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한다. 가족들 신앙생활 안 한다. 주눅들 거 없어. 나는 영적 가장이에요. 두고 봐 아주. 내가 싹 다 바꿔버리겠어. 승우 할렐루야. 그런데 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구약 시대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셨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것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에 관한 책을 읽고 훈련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체험했던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감격해서 자신의 지인 또 친구 그 나다나엘에게 그냥 전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어렵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어렵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내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 영적 재생산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부부가 되어지면 자녀를 낳고 당연한 것이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전달해주고 또 영적 재생산.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은 빌립이 전한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참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데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 동네는 시골 마을이에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한 동네에서 뭐가 나겠냐? 뭐 어떤 선한 것이 나겠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시겠냐? 유대인들 속에서도 관심이 없는 동네예요. 아니 그런 작은 시골 지역에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메시아가 오겠냐? 그런데 빌립은 확실히 있었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 했어요? 와서 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내용 47절부터 51절의 내용을 보면 또 놀랍지요.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 어떻게 선한 것이 있겠냐? 와서 보라.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이 딱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식의 판단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냥 증언할 것은 증언하고 증거할 것은 증거하면 돼요. 그 후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말하기 힘들면 나는 연세 많으신 분들 내가 그렇게 훈련 많이 못 받았어. 아 나는 말을 잘 못해. 그러면 정말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의 결제,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내자? 그렇죠. 시작. 와서 보라. 우리 민성도님이 아주 자신 있게 딱 얘기하시. 이어심성 참에도 그렇고. 와서 보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내용에는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있어요. 앉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살렸다고 해가지고 재판장에 간 거예요. 이상한 도를 전했다고 해서 재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다른 도 전하지 말랬는데 왜 했냐? 그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일은 다른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보고 들은 걸 어찌 말할 수 없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판인데, 나중에는 너무 담대하고 너무 확실하니까 이 공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이야, 우리가 봤던 베드로가 아니구나. 벌벌 떱니다. 그리고 가라.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의 영적 신앙 상태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냥 따라가는 순종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때로는 엉뚱한 것 같고 해도 순종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잘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깡패입니까? 누군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권위냐? 여러분, 나를 따라 하실 때 그냥 따라가는 순종의 신앙이. 그러면 뭘 따라가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임재호라는 불신자가 아니고, 임재호라는 그냥 다른 동네의 목사님이 아니고 꿈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틀린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걸러내면 돼요. 튕겨낸 것이라 걸러내면 돼요. 필요 없는 것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가 뭐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틀린 생각을 딱 하게 하고 틀린 정체성을, 틀린 수준을 딱 자리 잡게 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얻어요. 마귀는. 그래도 교회 다녀. 그래, 할 거 해. 해놓고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내요. 뭐냐? 성도들 스스로가, 자, 우리는 보통 평신도 얘기합니다. 나는 평신도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난 평신도야. 여러분 맞잖아요. 평신도라는 말, 이거는 평범한 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 없는 분들을 평신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 이상이 직분자 그러고 또 안수 집사 권사 이상을 우리가 중직자라고 그래요. 그 서리 집사부터 모든 그 직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이제 재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범한 그냥 교인이라는 것으로 그냥 오해하게 만들어요. 나는 평신도야.
그럼 되게 쉽잖아요. 뭔가 안 해도 되는 것 같잖아요. 못해도 그냥 용납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 나는 평범한 성도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에 머물게 돼요. 나는 평신도니까 이해하겠지. 평신도니까 잊지 하면 돼. 전혀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혀 영적 영향력을 입힐 수가 없어요. 왜? 평범한 성도기 때문에, 평신도기 때문에, 얌전한 평신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그래서 평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너는 평신도야. 평범한 신도야. 여러분, 평범한 신도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스페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내가 장로님이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성동구 장로님 기도할 때나 또 이렇게 보면은 꼭 기도하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구역 예배할 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꼭 없어서는 안 될 누구, 꼭 없어서는 안 될 누구, 이렇게 꼭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는 뭡니까? 우리 장로님 이제 연세가 80이신데 꼭 없어서는 안 될 장로님. 여러분, 평범한 성도 말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감당하는 특별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이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제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자는 움직입니다. 제자는 보고 들은 것을 막 말하러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주위 현장 어떻습니까? 흑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 흑암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에서 내려오는 영적 지혜와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송명희 시인이 적은 나 가진 것은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은 없으나, 나 남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을 가졌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불신자는 따라올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옛 생각,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다 버려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자라는 그 영적 정체성으로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한번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누가 참 제자인가 했을 때 그 질문에 바로 나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보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게 주시옵고 눈치 보면서 오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게 주시옵고 진짜 의식주를 위한 교회생활, 종교생활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나와 함께 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고 전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